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꾸 마음이 가는 곳이 있죠. 마음이 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마음이 가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에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실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에 머무르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교회는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인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프람인데 어디로부터 라고 하는 말이고, 랄레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적은 무리의 교회에도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 구성원의 각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듯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한 몸을 위하여 영양가 있는 비타민도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먼저는 첫 번째로 교회를 부지런히 살피듯이 성도들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7별은 뭐고 7 금촛대는 뭐냐? 그 설명이 그 전장인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자를 말하는 것.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는 거죠. 예수님은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 목자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혹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재산을 빼앗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잡아가거나 생명을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한자리에 모인 그녀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다른 형제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까 엄마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벽을 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어머니의 기도에 담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밤사이에 눈보라가 팍 쳐가지고 그 작은 집의 주위를 전부 눈으로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병사들이 그때 그곳에 집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살피십니다. 또한 성도들을 살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듯이 교회인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더럽더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밤에 그대로 그 먼지를 쓴 또 얼굴에 그냥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 자체로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까? 아니죠. 그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씻는 작업. 청결하게 하는 작업. 사람이 청결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청결해야지, 깨끗해야지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인 교회를 자신의 몸의 구성원인 지체인 성도들이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듯이 주의 교회를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말씀과 기도를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몰라. 말씀은 많이 읽는데 기도가 그렇게 깊지 않아.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 왜 중요하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참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때가 묻고 범죄하고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일을 하나님 7일마다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제 갑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보면은 세상을 만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은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를 조금씩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중간에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또 그게 또 목요일 가고 또 금요일 또 우리 금요일에는 또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토요일 또 가고 그래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 좀 더럽혀지고 또 때가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만치 갔으면 다시 하나님 가까운 자리로 부르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예배자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매 순간 은혜로 채우십니다. 즉 예배자의 마음에서 세상 염려, 삶의 두려움, 분노, 좌절감 등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 잡념, 육체의 통증, 두리번거리고 잡담하게 하는 것을
차단시켜 주십니다. 또 찬송을 부를 때 모든 노랫말이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와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회개함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성령은 설교 말씀이 각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목사님은 별명이 이분이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 그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하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아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는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식을 듣고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신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신을 청결하게 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청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천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찬양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참 이야기를 한 번씩 어느 목사님들이 오신 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올 때 어떤 포근함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6년 동안 쌓아온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어떤 내공이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톤을 받았어. 여러분이 교회의 청결도를 유지하고 영적인 지수가 높아지도록 그 현상을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가꾸듯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돌을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아래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공경에 빠졌습니다. 밖으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방 풍습과 우상의 미혹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곳은 말씀의 제단이고 기도의 제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단이 베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이곳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말씀의 제단이, 여기가 기도의 제단이, 여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려면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선한 우리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청종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사울 왕은 참 보기에 좋은 재물을 그냥 살려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질타를 하면서 사울에게 한 말이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사시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어느 날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제자 후보생이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들 후보에게 아사시의 성자 프랜시스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말없이 그 배추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하,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정말 돌았구나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시의 성자 프랜시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자질이 있는가?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이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가? 이러한 것을 프랜시스는 보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순종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배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자세, 겸허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이런 순종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을 가장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은 형제가 서로 미워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들인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울 때 마음이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행함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이고 모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각 부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심은 곧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